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의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죠.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이미 판결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판결문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죄의 삭신 사망인데 그 죄인들을 그냥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좀 도우심을 구하고 또 도와드리고 나니까 또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건데 왜 꼭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냐? 그냥 구원하시면 안 되는 거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냥 용서하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죠. 신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면 다 지옥에 가고 다 멸망하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힘든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이 땅에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요. 사랑이 있으면 그냥 다 용서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그런가요? 자녀들이 잘못해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럼 그 자녀들을요 완전히 망치는 거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고요, 훈계하고 또 벌을 줘야지만 그나마 그 자녀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요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저하셨을까?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는 예수님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되고 원수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아들을 그림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아끼지 않는.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끼지 않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낭비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뭔가 해주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해도 아깝지 않는 마음,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해를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기도했는데도 저에게는 안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좀 아까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주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유익하게 생각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 줬다고 해서 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었지만 예전에 우리 저희 정윤이가 어릴 때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 지나가면 맨날 사달라고 해서 저거 사줘, 저거 사줘. 저도 그 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아빠이지만 불량식품 사달라고 하면 이제 주나요? 안 사주죠. 내가 다른 거 사줄게.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안 준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미 다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요, 그것이 아직까지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안 주신 것이지 아까워서 안 주신 것이 아닌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봤을 때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시지 않은 모든 것에도 감사하고 심지어 뭐예요?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왜 내 삶에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아낌없이 주시고요, 그 아픔도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의 과정들, 그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만사 형통한 것, 이것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때로 내게 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나에게 해로운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주시지 않았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삶에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요, 가정에 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담아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10년 뒤에 오늘을 바라보면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지 않은 것도, 그 고난도 내 삶에 얼마나 유익했던 것인가 알게 되어지고요, 또 늦게나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음에도 주시지 않는 것,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우리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선한 것을 나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바라보면 염려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걱정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와서 먼저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심을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 감사절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또 아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늘 웃으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구인의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수록 선사님과 손문지 안수 집사님과 또 주님의 방선 선모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와 가정 섬기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가정과 또 경제의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제 우리 이광수 목사님 이제 몽골에서 연락이 오는데 벌써 거기 눈이 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어지는데 잘 견디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였는데 그 아픔 당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또 위로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